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순서지에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시고 345면 정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들 모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눈이 조금 와가지고 굉장히 미끄러울 터인데 또 멀리서 오면은 상당히 힘들고 또 이렇게 달려오는 발걸음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사랑하시고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장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수요 기도로 모입니다. 오늘 우리 정말로 우리 수요 기도에는 정말로 구역이 이렇게 훈련을 받는 그러한 수요 기도인데 여러분들 수요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잘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네, 오늘 말씀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누가 떠올랐냐면요, 두 사람이 떠올랐는데 첫째는 누가 떠올랐냐면 이순신 장군이 떠올랐어요. 이순신 장군. 정말로 제가 조금 이따 말씀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코카콜라 회장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이순신 장군은요, 모든 것을 조국을 위해서 바친 거예요. 정말로 이순신 장군, 그 장군이 일본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몰라요. 역적의 아들로서 막 그래가지고요 고생 다 하고 또 시험 칠 때는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시 또 시험 하여튼 이 수많은 건데 그리고 온갖 모함 막 진짜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저 일본을 무찔러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백전백승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어요. 여러분들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몽고가 전 세계를 점령했다니까. 그 당시 알려진 세계 전 세계를 점령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오고타이 칸이라는 그 태종이 그 사람이 몽고에서 죽었기 때문에 일선 지휘관들이 일단 다 철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폴란드까지 갔던 그 몽고 군대가 거기서 철수를 했다니까요. 만약에 오고타이가 죽지 않았으면 당시 영국까지 다 점령해서 당시 알려진 세계를 다 점령하는 나라가 됐을 뻔했어요. 일본도 지금 막 전쟁이 벌어졌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고는 소식이 들려니까 모든 군대가 철수하고 해군들도 철수를 하는데
그때 이순신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나가면 되는데 이순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놈들을 우리를 6년 동안 이렇게 나라를 힘들게 하고 다 죽이고 뺏어가고 미안합니다. 저놈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명량에서 큰 성들 노량이 전에 가는데 또 내가 저놈 저 해군 일본 저거 죽이지 않으면 누가 또 다시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실 이순신 장군도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런데 그 퇴각하는 일본군을 완전히 몰살시키기 위해서 거기 나갔잖아요. 거기서 유탄을 맞고 죽어요. 그러면서도 나 죽었다는 말 하지 마. 왜? 일본은요 진짜예요. 이순신이 정말 미운 거예요. 이순신 정말 아주 꿈에도 나타날 건데 근데 죽었다고 그러면 일본군이 갑자기 사귀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말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일본군을 거기서 완전히 섬멸시켰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귀한 거예요. 또 다윗도 그렇고 이순신도 그렇고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았어요. 하루하루 긴장하지 않고 끝까지 살고 마지막까지 정말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렇게 귀한 삶을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한테 왕위를 물려줄 때에 네 아들 솔로몬아, 너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네가 보는 네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네가 믿음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네가 믿음을 떠나면 이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신다는. 그래서 끝까지 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진짜 그래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30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진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입만 열면 복음. 이제 그런데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완전히 그 사형장에 있고 거기에는 이제 목이 잘려서 승자는 그것만 있고 앞에는 요만한 틈새로 그저 그냥 요만한 밥 하나 주고 그냥 이제는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는 죽음밖에 없는 그 감옥, 외로운 감옥, 추운 감옥, 배고픈 감옥, 소망이 없는 감옥, 단두대만 보이는 그 감옥에서도 조금도 낙심하지 않아요. 이렇게 어려운 감옥에서도 그저 생각 하나가 있어.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지? 어떻게 하면 복음. 근데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을 맡겨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디모데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가 최근에 이렇게 두 사람을 봤는데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 지나가는데 이 옆에서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한 남편인데 부인은 일하러 갔고 남편 혼자서 폐결핵을 앓고 있는 거예요. 결핵을 앓고서 그래가지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저 마침 있는 돈 가지고 약을 사가지고 그 약을 먹였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도 약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결핵약을 먹고서 바로 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나 목사라고 했고 또 내가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낫으니까
교회에 나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좀 섭섭했지.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저도 그렇게 했는데. 근데 얼마 뒤에 부인이 찾아왔어요. 그러니 목사님 앞에 멱살을 잡고 당신이 우리 남편 죽였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내가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가지고 그 남편 살려서 그랬더니 당신이 목사야? 당신이 우리 남편 살려줘 가지고 죽어 별세 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거 가지고 건강해 가지고 술 마시고 여자랑 놀아놨다가 술 마시고 어제 죽었다는 게 통사했다. 그때에 이 목사님이 정말로 너무 사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돈 줘가지고 약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란 말을 왜 안 했냐 이거야. 왜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으라는 얘기를 내가 안 했냐. 그러면서 막 통탄을 했다. 근데 제 저녁이던 교회는 그 부인이 시댁 몇 번 얘기했잖아. 시댁과 친정 뭐 되게 있었어요. 그래도 이 남편은 정말 막 술을 마시고 사업하다가 부도 나고 그런데 이 남편이 예수님 만나면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자고 그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막 줘받고 막 계란 마사지 하고 막 나왔는데도 끝까지 했는데 제가 오랜만에 그 교회 가보니까 그 남편이요 믿지 못하지만 장로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파이프 사업하는데 사업도 잘하고 야 그래 저 복음이 이렇게 귀하는구나. 아무리 잘해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데 아무리 어려도 복음 전하면 저렇게 살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 전하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한두 개가 있어요. 좀 먹을 것 좀 갖고 오고 돈 좀 갖고 뭐 이런 얘기잖아. 아니야. 복음 전하라. 복음 전하라. 그러면서 디모데야 나를 보라는 얘기야. 나를 지금부터 이제 제 말씀 오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 이제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인데 다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나타나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은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래서 이제 나는 전제라는 것이 뭐냐면 짐승 물질로 가지고 피를 흘려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죄였어요. 지금 여기 알지요. 자기가 거기서 목이 잘려가지고 하는 거 그거 두렵지 않아. 나의 떠날 것이 가까웠어.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니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디모데야 나는 첫째로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고 내가 막 옆에 있는 사람하고 지저분하고 예 돈 줘 안 줘 이런 싸움이 아니라니까. 또 애인 잃어버렸다고 해서 슬픔해가지고 술 먹고 막 한강에 들어갈 그런 싸움이 아니야. 아파트 뭐 대장동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 그저 복음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고 이방인들한테 끌려가서 필리포 감옥에도 갇히고 로마 감옥에도 갇히고 그저 한 번에 14일을 그냥 바다 가운데 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나는 선한 싸움은 누가 싸우느냐? 군인이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다시 설명 달려갈 길은 누가 달리는 거냐? 경기 운동선수.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는 건 뭐냐?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샀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도 갇힐 때도 있고 굶었을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욕먹을 때도 있고 매 맞을 때도 있었다는 거야. 그러나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는 거야. 두 번째 달려갈 길을 지켰다는 거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하냐면 말씀드린 대로
마라톤 선수. 사도 바울 때에 마라톤이 있었어요. 마라톤이 처음 생긴 것은 올림피아 경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올림픽 경기에서 마라톤이라는 게 있어요. 마라톤 전투를 기념해서 그 페우스디우스라는 그 병사가 이 42.19km를 뛰어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소식 전하고 쓰러져서 죽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인데, 마라톤은 정말로 올림피아 경기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있을 때 이 마라톤 선수가 끝까지 달려와 가지고 이 시상대에서 승리의 월계관을 받는 그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라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야 돼요. 첫째는 시작을 똑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길 쭉 달려가다가 옆으로 가면 안 돼요. 옆으로 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 길로만 가야 돼. 그 길로만 가. 그리고 거기서 환란이 닥치든지, 누가 저 옛날에 리마라는 선수는 갑자기 이상한 이단이 와가지고 해가지고 안 됐잖아요. 그것도 자기도 안 돼. 하여튼 끝까지 달려가가지고 이제 경기장에 들어가가지고 또 한 바퀴를 쫙 돌아가지고 시상대까지 올라가야지 이게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하는데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유혹도 있었지만은 나는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외로움도 있었지만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이 달려갈 길 그대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욕먹고, 그런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모든 사람들이 최후 승리자는 곁길로 가지 않고 오로지 선한 싸움 싸고 믿음을 달려가는 거예요. 요셉, 여러분을 말씀드리지만은 요셉이 곁길로 갈 길이 많았다는 거예요. 형들 죽일 때 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도망가자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그저 애굽 노예로 들어, 경호실, 그다음에 보디발의 노예, 그다음에 그 아내가 나랑 동침하자, 내가 너무 다, 근데 거기도 안 넘어갔어요. 믿음, 끝까지 믿음 지켰어요. 끝까지 믿음 지키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사도 바울 얼마나 어려워. 근데요, 정말로 사도 바울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지만은 정말로 한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갈렙은 여호수아 14장에 내가 85세로 돼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갈렙의 입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어. 모세가 나를 40세에 보냈던 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것처럼 지금 45년이 지난 85세지만은 나는 그대로 믿음을 지킨다. 오늘 2021년 이제 정말로 마무리 지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로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고 또 기도로 끝까지 달려가는 교회인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진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만이 나중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려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로 모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역에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우며 동석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나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